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 시작.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그래도 낯이 익은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콜럼부스인데 그 이름은 풀네임이 아니고 그의 풀네임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이렇게 됩니다. 이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위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콜럼부스를 따라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의 금을 유럽으로 다 약탈해 왔습니다. 나중에는 약탈해 올 금이 없으니까 그 원주민 인디안들을 잡아와 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콜럼부스가 노년이 되어서 그의 젊은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이름이 크리스토퍼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지는 못할지언정 평생 금만 업고 다녔던가,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업지는 못하고 금만 업고 살았다라고 하는 후회와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토퍼, 지금도 여러분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은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기원이 있는데 AD 200년경에 레프로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장사였답니다. 아주 힘이 센 장사인데 그는 힘이 세니까요, 만일 나보다 힘이 센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려고 찾아가 보니까 왕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더래요. 그게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왕이요, 마귀를 두려워하더래요. 마귀가 왕보다 세구나. 나는 마귀를 섬겨야 되겠다 하고는 이게 마귀를 섬기려고 해보니까요, 마귀도 감당이 안 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막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세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수도사를 만났는데 이 수도사는 평생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깁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수도사가 이 레프로보스에게 가르쳐 주기를, 작은 소자,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그가 평생을 그들을 섬기는데 마을에 강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백삭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못 건너는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업고는 늘 강을 건네주는 섬김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 어린아이가 너무 급하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백삭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프로보스가 그날도 그 어린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면 건널수록, 깊은 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이 아이가 무거워지는지 도저히 무거워서 건너기가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등에 업힌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이렇게 무겁니? 그랬더니 자기 등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무겁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 지금 내 등에 업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일평생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어서 강을 건네주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묻는 거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왜 병들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강을 건네줍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등에 업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레프로보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토보로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 크리스토보로스가 예수를 등에,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영어의 이름이 되어서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이 이 레프로보스가 아기를 업고, 즉 예수님을 업고 강을 건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 등에 업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릴 때 부모님 등에 업히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등에 업혀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 등에 업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혹시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습니까? 이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느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그 대답의 말씀으로 종말장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말세에 크게 세 차원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징조는 이 땅에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볼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어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징조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볼게요. 자, 24절 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여러분, 우주의 천체가 있죠. 이건 해, 달, 별을 말하는 거예요. 천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볼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오실 때의 세 번째 징조는 뭐냐? 해와 달과 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해달별을 언제 만드셨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실 때에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들이 해, 달, 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일 앞장을 펼쳐서 14절만 읽으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 달, 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놓쳐요. 뭐냐? 해, 달, 별이 있으니까 밤낮도 구별되고, 그렇죠? 계절도 구별되고, 그 다음에 날과 해도 구별해요. 그런데 그 목적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조예요. 징조.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신 목적은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자꾸 놓쳐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터넷이 됐던 뉴스가 됐던 신문이 됐던 무엇으로 전파한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해, 달, 별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 달,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이시면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해, 달, 별을 만드시는 목적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징조를 예비하시려고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때를 궁금해하고 그 징조를 궁금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내가 언제 오는지 때를 아는 것도 좋겠고 징조를 아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때에는 관심이 있고 징조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보는데 그 모습들은 다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빛나는 흰 옷을 입고요,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 그런 그림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당연히 천사들과 함께 재림을 하시지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31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요 재림하실 때 천사하고 같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이 그림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그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우측과 좌측으로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장 32절 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우측에는 양처럼 왼편에는 염소처럼 분류를 하세요. 분류하셔서 뭐 하시냐? 세 번째, 우측편에 양처럼 분류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왼쪽 편에 염소처럼 분리된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 봅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볼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죠. 자,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우측편에는 양처럼 왼쪽편에는 염소처럼 나누시고요, 우측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왼쪽편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면 그때 너는 우측편에 있게 될 거냐 좌측편에 있게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때와 징조에만 관심을 갖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른편에 양이 되고 누가 왼편에 염소가 될 것이냐,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누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집으로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나를 괄시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측편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든 좌측편에 속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갈 사람이든 두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측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 먹였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 입혔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 돌보아드렸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왼쪽 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예수님 배고프실 때 안 먹였습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헐벗으셨을 때 왜 제가 안 입혀드렸습니까? 지금 둘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그런데 우측편에 있는 사람이건 좌측편에 있는 사람이건 다 동일하게 누구나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이 사람은 너희가 다 만나지 않았느냐?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본 사람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본 것이고 너희가 만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볼게요. 자,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셨죠. 45절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면 오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측편에 속하여서 양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누가 좌편에 속하여 염소가 되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꼭 가난한 사람을 먹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가난한 사람을 괄시한 사람이 꼭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도된 메시지와 의도되지 않은 메시지의 구별. 시작. 의도된 메시지와 의도되지 않은 메시지의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도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의도되어 말씀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도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선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질문하신 거에 대답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측편에 속하여 천국에 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어떤 편에 속할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만일 이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심각하게 개인적으로 저를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도 없으면서 여러분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내 제자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여러분 일평생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가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라면 진정 나를 섬기는 삶이 뭐냐?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작은 소자에게 섬겨준 것이 곧 나를 섬겨준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일평생 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약한 소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이에요. 제가 콜콜하게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제 친구예요. 제 신학대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도 권씨예요. 권훈상이라고. 근데 저와 같이 신학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이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는 빈민 구제 사역하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30년 넘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다짜고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도와달래요.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저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요, 입을 옷, 그리고 신을 신발, 그리고 멜 가방을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구해서, 새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세탁한 그런 옷, 신발, 가방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 동남아에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해요. 하는데 참 고맙게도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경비가 들잖아요. 짐을 실어 가야 되는 경비, 그들이 직접 가서 전도하고 나눠줘야 되는 그런 경비가 드는데, 고맙게도 한 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 경비를 매년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비용으로 가는데 올해 이상하게 물품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여름옷, 아이들 신발, 가방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늘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 번도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친구예요. 우리 지난 겨울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연탄 배달 봉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그 친구가 다 마련해줘서 했었던 봉사예요. 그런데 모집이 안 된다고, 지금 8월 말일까지 모집을 해야 후원금을 받아서 가는데 2학기 계약하잖아요. 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혹시 오늘 내가 업어야 될 그리스도가 그 선물 상자 100개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도와달라는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참 많이 오는데 그 중에는요, 도와달라고 공문이 오는데 대부분의 공문 중에는 전국 교회에다가 무차별로 뿌려가지고 걸리면 좋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참 말하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올 때에는, 주님, 혹시 오늘 내가 업어야 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 한번 보실까요? 저 가운데 녹색 옷 입고 있는 뒤에 친구가 제 친구예요. 제가 이제 첫 목회를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은요, 참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끼니도 못 때울 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라도요, 늘 강단에 서서 예배인도를 해야 되니까 365일 항상 입는 옷은 정장이에요. 항상 정장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장을요, 한 벌로 사계절을 알 수가 없어요.
겨울에 입을 정장과 여름에 입을 정장을 같은 정장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이 여러 벌 필요한데 이 정장이 비싸요. 끼니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새로 정장 한 벌 사기가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입어야 되니까 제 아내가 그 개척교회 할 때 어렵게 마련해서 정장을 이제 한 벌씩 해줘요. 그런데 정장은 항상 그 당시에는 어떤 색으로 사냐면 무조건 검정색으로 사야 돼요. 왜냐하면 장례식에도 입어야 되니까. 그 장례식 정장과 평상 정장을 따로 살 여력이 없으니까 항상 검정색으로 사서 장례식에도 가고 목회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 보면 항상 새까만 정장만 입어요. 제 아내가 어렵게 시커먼 색으로 제 정장 한 벌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 새 정장을 입고 처음 강단에 쓴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다 인도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인도를 마쳤어요.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택이 멀지가 않아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붙어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사택이에요. 바로 쏙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당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데 하루 종일 성도님들이 화장실을 썼잖아요. 그 화장실이 지저분한 거예요. 내일 또 새벽기도 오시면 또 화장실 쓸 수도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화장실 청소해놓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화장실 변기하고 바닥 이런데 락스를 부었어요. 이렇게 락스를 붓고 솔로 변기면 뭐면 싹 닦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호스 있죠? 호스로 물로 물 청소를 다 했어요. 여성분들은 지금 안타까워서 아이고 이러고 있고, 남성 성도님들은 뭔데? 좀 이런 눈빛인데, 청소를 다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제 그 새로 오늘 처음 입은 검정 정장이 군복이 됐어요. 다 얼룩얼룩해진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하고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저를 보는 제 아내가 사색이 된 거예요. 당신 정장이 왜 이러냐고. 몰라, 청소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청소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여보 혹시 락스 썼냐고. 당연히 락스 썼지. 제가요 락스 원액이 옷에 묻으면 탈색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아내가 보니까 걸레 빨고 할 때 넣더라고. 락스 넣고 뭐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탈색이 되는 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남편이 청소하다가 그렇게 됐으니 뭐라고 제 아내도 하지도 못하고, 저도 락스 묻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됐으니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날 어렵게 사 입은 정장 그날 입고 버린 거예요. 제가요 대성통곡하며 울지는 않았어도 아마 속으로 눈물을 삼키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저의 후배나 저와 같이 동역했던 부교육자 출신 가운데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들을 보면 저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냥 안 보여요. 혹시 이 친구가 정장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 만나면 그 마음이 들어서 해주고 싶지만 정장까지 해줄 형편은 안 되어도 와이셔츠라도 한 벌 꼭 해 입으라고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건넵니다. 그리고 돌아서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업어야 될 그리스도가 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손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마치시고 어린 손주가 있으시다면 그 여러분 자녀에게 전화 걸으셔서 얘야
혹시 네 애 이제는 작아져서 못 입는 그런 옷 혹시 있냐? 신발 중에 애 이제 커서 발 안 들어가는 그렇지만 신을 만한 아직은 깨끗한 그런 신발 있냐? 혹시 애가 이제는 질린다고 안 매는 남는 가방이 있냐? 하시면 여러분 8월 말일까지 여러분 교회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그거 잘 모아서 상자에 담아서 우리 저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은 다 있답니다. 물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시고 주님 혹시 오늘 내가 업어야 되는 그리스도가 그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수 있는 기도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받았기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업음으로 주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